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17절로 31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의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부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년하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은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치 무슨 선한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처럼 들리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또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다양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일단 우리 각자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1절 또 28절로 30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와 심지어 나의 가족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나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소유와 내 가족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영생을 얻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양한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23절, 24절, 25절에서는 이 영생을 얻다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 구원을 얻다, 30절 영생을 받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영생을 얻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이 청년의 질문처럼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일단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하게 돼 있어요. 실천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또 계명 알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이제 10계명의 계명들을 예로 들고 계시죠. 이런 계명을 지켜야지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선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과연 그 기준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준에는,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예를 드셨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피를 흘리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거든요. 또 물리적으로
행하는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을요. 도대체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를 보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계명 알지? 이런 계명이야. 이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본뜻은 뭐냐? 인간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면 예수님은요 27절로 바로 넘어가셨을 거예요. 27절 뭐라고 하시느냐? 27절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구원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나는 자기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그는 살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둑질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속여 빼앗지도 않았고 부모도 잘 공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기준, 이 대답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근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기준 딴에는 이거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의 기준으로도 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물.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재물.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지키는 것은 잘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만 하나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나름 선한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속여 빼앗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즉 내가 결정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재물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인 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말에 순종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설령 너가 그 재물을, 너의 우상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22절에서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은 까닭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죠. 왜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정확한 질문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는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진지한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정작 자신의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울상을 짓고라고 되어 있어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자 청년은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스스로 확신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남이 판단해 주는 거 말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이 진지한 질문 앞에서 너의 그 우상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것을 내려놨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를 믿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자 청년처럼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보겠지만 제자들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마치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거의 동등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해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그 가르침들이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신앙을 판단받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만큼 달려와서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또 그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었어요. 그 방향은 옳았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그 영생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자기의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과연 내가 재물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또 영생을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또 25절 보실까요?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종합해 보면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죠.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갑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더 불가능하겠는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일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마가복음 이 본문 속에 이 문맥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를 쌓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재산, 재물 하면 뭐겠습니까? 뭐 오늘날처럼 뭐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뭐 이런 거겠습니까? 이 당시에 재물 하면 10중 8구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재산을 모은다라고 하는 건 땅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율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영원히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형편이 어려워서 그 땅을 빌릴 수는 있어요. 빌려줄 수는 있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는 안 되는데 임대는 가능해요. 근데 그 임대 기간도 한정돼 있어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때에는 그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면 땅을 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말씀에 따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를? 원래 율법에 의하면 4배가 아니에요. 20%예요. 5분의 1만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4배를 제가 갚겠습니다. 이게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좋은 예인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하고 이 부자 청년이 대조가 되는 거죠. 이 삭개오는 그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열매가 뭐였냐면 자기가 율법을 어기면서 모았던 재물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때요? 못 놓겠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요. 24절, 26절 깜짝 놀랍니다. 자, 그들 생각에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청년이 부자가 된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복을 주신 것은 그가 신실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영생을 얻는 자 아니야? 근데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야, 그러면 26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도대체? 이제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너가 무슨 일을 해도 영생을 얻을 길은 없어. 왜요? 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면 무언가를 자기가 행함으로써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뭘 많이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제자들처럼 여러분 28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버려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30절의 말씀처럼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다 헌신하고 내어드리면 야, 봐봐 100배나 받는 데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번영신학이죠. 주를 위해 투자를 하는, 주를 위해 통장에, 천국 통장에 딱 예치를 시키면 이자가 따따블로 붙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이 아니에요. 그저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자기의 그 꿈을 채워줄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인드를 강조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 자동차를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집을 꿈꾸십시오. 자꾸 생각하십시오. 자꾸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내가 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여전히. 그래서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저 썩어질 것에 집중하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다른 복음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죠.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렸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되찾으려고 하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건 버린 게 아니라 투자한 것이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처럼 그런 자들은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하는 모든 것에는요, 집, 가족, 전토가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집, 전토, 땅,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재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까지 버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까지 포기한다. 이거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가족을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양육하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거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 가족을 나 몰라라 해라, 가족을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주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가족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면 그 가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그 우상 제물을 또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너의 그 가족을, 너의 그 욕망을, 너의 그 욕심을, 너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을, 마지막 그 자존심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그것이 나의 뭐가 되는 거야? 우상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나오죠. 그 가운데 여러분 5, 6, 7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거라고 하면 그 단락 속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 저것은 대명사잖아요. 앞에 나온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많이 얘기해야, 열심히 떠들어야 저들이 믿는 신이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야, 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저 이방인들도 구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더 해주신다. 따라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먹는 거, 입는 거,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시오 하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게 따라온다니까요. 똑같은 돈이라도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십시오. 그건 전혀 다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의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 건강, 기회, 직장, 학교, 모든 그것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가족마저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영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까지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처럼 자기 기준으로 영생을 얻으려 하기보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박해는 받을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구원의 복을 놓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저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